창세기 50장이라고 주부에 나왔습니다마는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6월부터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람 야곱의 인생,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2달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와 떨어뜨려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듯이 요셉의 이야기 역시도 아버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야기와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야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중의 요셉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꿈입니다. 꿈. 요셉은 성경에 항상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이룬 사람, 항상 꿈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을 두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요셉이 이룬 꿈, 아무튼 요셉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꿈입니다. 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예, 목사님 그렇죠. 요셉만큼 그 꿈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까요? 17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7살 소년 요셉이 꾸었던 꿈속에는 장차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을까요? 예.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대답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 중에 내가 나중에 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17살 소녀는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재롱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소년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소년 요셉이 이 세상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소년 요셉이 장차 내가 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요셉은 꿈을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었습니까?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조금 묘하게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잘 읽었어요. 이쪽이 잘 읽었어요. 이분들은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이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참 묘해요. 분명히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 맞는데 근데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과연 그것은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떠올리면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뚜렷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일과의 준결승전입니다.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드디어 독일과의 준결승전을 치르던 그날 이제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결승전에도 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던 바로 그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온 시선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수만 명의 응원단들 한복판에 거대한 현수막이 하나 등장을 하죠. 뭐라고 써져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참 정말 그날 그 짧은 한마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만들고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수많은 응원객들이 큰 소리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쳤던 그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날 경기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1-0으로 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죠? 대답을 잘 못하셔야 맞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그 꿈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입니다. 희망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야 너 꿈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너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런 질문이죠. 운동선수들에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운동선수로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까? 100m를 12초에 달리는 것입니까? 그건 목표라고요. 우리가 꿈을 말할 때. 그리고는 항상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은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인생이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자기가 꿈꾼 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나의 꿈과 상관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곳에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내 꿈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고 계십니까? 제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셉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이 꿈과 관련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셉 인생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정말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더욱 사랑했다. 그럽니다. 아들이 그 당시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독이 됐죠. 다른 형들은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이 미웠죠. 그런데다가 이 철없는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다면서 형들 앞에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꿈에 보니까 내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다 절을 합디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아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그런 말을 하니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들 감시하러 찾아왔던 요셉을 형들은 작당해서 죽이기로 합니다.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다가 그래도 동생인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이집트로 가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집 종으로 삽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내였던 여주인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시시탐탐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하지요.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함께 같은 감옥에 있던 왕궁의 신하 두 사람을 알게 되지요.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의 결과로 두 사람이 석방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도와준 그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도 언젠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감옥에서 나간 관리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백방으로 찾다가 바로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석해서 풀려났던 그 관리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을 하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젊은 청년이 너무 신기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다가오는 7년의 풍년 동안 나라 살림을 잘 살고 그리고 이어지는 7년의 흉년 동안 그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해서 이집트를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이 꿈을 이룬 것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꿈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인지도 모르는 이집트의 총리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연히 꿇어야죠. 양식을 사러 왔는데 이집트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양식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묘하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요셉을 만나러 온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난 야곱이 첫 마디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로를 만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집트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입니다. 야곱은요, 그 당시 나이가 130살입니다. 가난한 노인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이 130살의 이 노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야곱이 무슨 수로 바로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축복했다는 것이고, 이집트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나라를 축복했다는 것이고, 당대 최고의 나라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을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를, 그리고 이집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 분야의 훌륭한 선수가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놀라운 과학자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언제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우리 인생이 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꾸면 그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됩니까? 내가 미국에 가고 살고 싶은 꿈을 꾸면 그 사람은 다 미국에 와서 삽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그 소망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망을 이루지 못하기도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꿈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자고 말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 인생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지요. 사실 17살 요셉이 자기가 생각해서 무슨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서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어졌어요. 자기 인생에 그런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런 비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건만 자기의 진심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주인은 자기를 유혹하고 모함해서 감옥에 버립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 두 사람을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은 감옥에 나가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도 요셉이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살 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것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돈 많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꿈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표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미에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날 우리는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1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꿈은 좌절됐습니까? 그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꾸었던 꿈은 무너진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져서 결승전에 못 올라가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졌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경기에서는 졌어요. 그러나 그 경기를 통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축구의 변방에 있던 나라가 축구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경기에서 졌다는 결과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대통령이 못 되어도, 장관이 못 되어도, 과학자가 못 되어도, 부자가 못 되어도, 내가 희망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일을 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아마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한미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며 삽니다. 제 인생의 계획표 속에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목사가 되는 생각과 계획이 없었을는지는 몰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신분과 상관없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계획과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듣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되든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어디서 남몰래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소중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듣고 그리고 그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보람되게, 정말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의 간섭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린 요셉이, 철부지 요셉이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순간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순간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환영송으로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